다 함께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347장 찬양합니다. 347장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주인들, 간원들, 그리고 간수, 또한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귀신에 붙잡혀 자신의 인생을 침략당하고 유린당한 점하는 여종,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점하는 이 여인, 귀신 들렸죠. 그랬고 물욕에 사로잡혀서 물질, 어떻게 했든지 내가 남보다 많이 벌면 되지.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또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욕에 사로잡혔겠죠. 물욕에 사로잡혀서 남이 어떠한 처절한 삶을 살든 말든 내게 이익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관리들은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편견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실라를 매우 고문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간수가 나옵니다. 단순히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목숨까지 버리면, 오늘 본문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로마법에 의해서 포로가 만약에 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지키던 자가 죽음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이 목숨까지 버리려 했던 간수 모두가 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물질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잘못된 편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순히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사도 바울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로잡힐 것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지방 전도 초기에 당한 고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지방 전도 초기에 당한 고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손짓하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로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획하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남다른 학식이 있습니다. 또 그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효율성을 따졌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불현듯 발걸음을 돌려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다가도 불현듯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는 이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발걸음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가는 걸음을 멈출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돌아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멈추고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돌아서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깨닫게 하심 속에 그의 걸음은 멈췄고 그의 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고집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붙잡혀 살 때 성령에 붙잡혀 살며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멈춤과 우리의 돌아섬이 나의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었을 때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기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뭔가 분주하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편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성도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붙들림 받아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던 귀신들의 여정을 고초점으로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점하여 이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그 영혼을 아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어떤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여인을 온전케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결여된 그 모든 은사 활동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온전케 해주는 그 능력이 나타남에 있어서 그 바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져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산 사람, 주의 사랑에 매여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옥중에 매인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때리고 옥에 가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안에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오늘의 나의 삶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고자 애쓸 때에 그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 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그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너부터 구원받지, 너의 문제나 해결하지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까봐 기도하십시오, 너는 기도해서 해결받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탁구칠까봐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꼴인데, 내 꼴이 이런데, 복음 때문에 많이 맞아 옥에 갇혀있는 내 꼴이 이런 꼴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담대하게 누가 외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나의 생각과 여러 가지 예견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탄 없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다고. 우리는 내가 할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아감을 알아.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했던 바울, 그런 바울의 사역 속에 그런 바울과 같은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명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인종과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구애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경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사명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김 목사는 김 목사에게,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각기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물질, 환경, 개인적인 능력이 많고 적음,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명과 사랑의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남보다 재능이 없어서, 내가 남보다 연약해서, 아니요, 사명결여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 내가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옥중에 있건 내가 거리에 있건 성전에 있건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음을 신약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그냥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때보다는 되려 어쩌면 그가 옥중에 있었을 때 옥중 서신을 집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명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아유 아들 딸 잘 키워야죠. 아유 사업해서 성공해야죠. 아유 편안한 삶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인간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교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율이 문다. 우리 교리 중에서 신앙의 어떤 뼈대를 이루는 교리 첫 번째 질문이 어쩌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너 왜 사니?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얕은 물가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물질이 필요하냐?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재능이 필요하니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니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서러워서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너무 서럽습니다. 내가 남보다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명을 우리가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사명감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도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허덕일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이 과연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나의 부모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어디서부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사명에 사로잡혀, 그 사명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사명을 일삼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나의 직장을 축복해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적 최전선이 어딘지 압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최전선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에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젊은이들처럼 힘이 있고 내가 많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 영적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명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김의 사명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헛된 곳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직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사명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붙들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명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